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독자가 있지 않니?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입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친절하게도 내게 귀한 아들을 주셨고 고맙게도 내게 독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요? 걸핏해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모든 시험은 다 동일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오는 시험, 이 시험 우리가 볼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인데 사람을 밀가부로 하여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두 가지 시험 가운데 먼저 분별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시고, 할렐루야, 또한 사단의 시험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먼저는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지요.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사단이 가져다는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곧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혹. 사단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말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녀왔다. 이 말은 결국은 지금도 내 주변에 항상 유혹하는 사단이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잘 기록하고 있죠.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따르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자, 사탄이 오늘 시간 사도 베드로 시몬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따르고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탄은 왜 우리를 요구하느냐?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밀가부로 달려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과 제게 수없이 지금 이 시간도 넘어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살아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보십니다. 32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웃게 하라. 자,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밀가부로 다고 요구한다. 우리를 요구한다. 그 말은 내게 오늘 사탄이 넘어지게 하기 위한 요구, 곧 나를 부른다는 것. 그러면 기아세 우리 모두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이런 대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주님은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사탄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시험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번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요, 1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시험을 뭐한 자?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 시험을 견디는 자, 참는 자 복이 있다. 물론 여러분이 해석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참거나 견디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부도가 났을 때, 부도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찬양이 제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도가 나서 이제 당시에 가게 수표나 당자 수표나 아니면 어미 하나씩
은행으로 들어왔다고는 이제 내용을 들었을 때 그걸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내가 그걸 하나도 해소를 안 하면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해소해야 되는데 부도 상황에서 이걸 해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발행했던지 아니면 이제 내 친구가 발행했던지 그 발행한 것에 대해서 그걸 내가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데 아니면 회수에다가 그 당자나 가게나 그리고 어음을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요 한 사람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상황이 내가 이러니 나중에 내가 분명히 갚을 것입니다. 현재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회수를 안 하면 내가 감옥 가게 되는데 내게 이것을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걸 내게 돌려준다면 그 사람은 현재는 돈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사정하고 가서 내 상황을 알리니까 일부가 그렇게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걸 내가 일부를 해소를 못했다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가 오늘 본문 기록된 말씀도 생각해보고 이건 내게 주어진 시험이다. 내가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감옥 가지 않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대상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데 이때 내가 불러진 찬양이 바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게 능력이시로다. 이 찬양입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고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이 얼마나 큰 내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나는 아무것도 기댈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막막해서 찾아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게 측량 못할 은혜로 내게 나를 지금 현재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가르고 떠나 피곤치 않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나를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드립니다. 함께한 자 여러분, 사람은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신 줄을 믿으시고요. 함께한 자 여러분, 만약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 믿음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게 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꼭 생각하시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그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내가 상대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걸 말씀대로 템포테이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인 거잖아요. 여러분 꼭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단이 주는 것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시험은 뭐냐? 바로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테스트. 이 테스트는 순수하게 점검해보다 알아보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점검해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죠? 여러분 수없이 내게 대하여 사랑한다. 그 말을 들었는 분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 진짜로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건가?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보고 싶었죠. 여러분요, 이게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사실인가를 알고 싶잖아요.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100세나 되어서 주어졌던 아들을 나이가 12세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길러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도 이런 테스트.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이걸 잘 통과해요.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이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부족한 종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항상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75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수없이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만약 이 테스트에 넘어갔다면, 실패했다면 아브라함은요, 내 씨로 크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에게 실패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이 모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우리는 회피하거나 아니면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가서 저 산을 바라보며 아들과 함께 가서 그 제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을 올려놓는 그런 과정까지 통과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귀한 시간에 이런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건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걸 잘 통과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어떤 테스트가 시험이 와도 우리는 믿음만큼은 견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서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도 꼭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제가 이 제목을 삼는 것은 25년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대설이거든요. 여러분, 눈이 대설 전에 미리 와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큰 눈은 오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따뜻해졌잖아요.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대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26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표를 주신 거죠. 우리 교회 표가 올해는 뭐죠? 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 맨 상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면 욥이 42장에까지 가는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에 용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살면서요, 여러분 용서할 자를 마음에 품지 마세요. 다 용서해 버리세요. 다 내려놔 버리세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제단에다가 여러분 가지고 온 재물을 올려다 놓고 만약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요, 그때는 진짜로요, 광주까지 달려갔다니까요. 달려갔는데 가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안 보이기를 잘했지 그때 당시에는 보였다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문을 닫게 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성장해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삼으시려고, 그를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믿으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요, 더 크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년도 우리 표어가 첫 번째가 더 크게. 여러분 말씀 같이 보실 때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실래요? 22장 17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 나의 씨가 어떻게 번성한다? 크게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그러면 내 씨가 얼마나 번성하고 컸던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잘 통과함으로 이삭이 잘 되고 이삭 이하의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 말은 백성들 가운데 너를 높여서 너를 크게 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너를 리더로 세워서 일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립니다. 리더가 백성들 앞에서 얕잡아 보이면 일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장이고 사장이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데, 만약 밑에 직원들 앞에 여러분이 얕잡아 보면 일을 못하는 거죠. 일을 시켜도 일을 안 해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이하 모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하셨고, 크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할 때 그 크고 높음이 교만해서는 안 돼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일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내가 스스로 잘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할 수 있도록 크게 하시는데 그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함께 오늘 모두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권사님들을 크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크게 하시는데, 그 커짐이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돼야지, 만약 내 스스로가 나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낮아지고 내 자신은 작아져야 되지만,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크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모든 가사를 다 돌보며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는 늙은 종이 오늘 아브라함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 오늘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러 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 늙은 종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종이 말하기를 우리 주님, 우리 주인이 크게 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크게 복을 받고 창성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만인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셔야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하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가 무엇인가를 제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나무가요 약 2700년 정도를 산다는데 높이가 83m를 자랄 수 있다고 해요. 83m 대단하지 않아요? 나무 이름은 세퀴야예요. 세퀴야.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이 나무가 있느냐? 미국 국립공원에 있대요. 높이가 83m. 나이는 2700년 됐대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나무를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아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라고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나라? 예? 그 다음에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캐나다예요. 캐나다. 세 번째가 중국입니다. 네 번째가 미국이에요.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땅으로 그래요. 땅덩어리로. 그 대한민국은 몇 번째 정도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땅 크기로는 109번째 크기예요. 가장 작은 나라.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요? 경복궁이 1.3배밖에 안 돼요. 경복궁이 1.3배. 그 나라 이름은요, 여러분, 바티칸 시국이라는 나라예요. 바티칸 시국. 경복궁이 1.3배, 경복궁하고 비슷한 크기예요. 나라 이름인데. 바티칸 시국.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커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세계 109번째 땅덩어리를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요 땅의 사이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크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년도에는 가장 먼저 여러분 크게 되셔야 돼요. 더 크게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더 높게지요.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변성하며 하늘의 별같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이 어디에 떠 있어요? 높이 떠 있죠. 여러분 별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아세요? 131광년 떨어진 별이 있어요. 그러면 1광년은 뭘 말하죠? 1광년. 지금 뭐 여기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지구를 1년 동안 도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빛의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걸 지구를 1년 동안 도는 걸 1광년에 131 정도 떨어진 곳에 별이 있는 것이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 어떻게 이렇게 발달해요? 그렇게 멀리 있는 별을 여러분 과학이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별이 높이 떠 있는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번성할 때 하늘의 별같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그럼 여러분은 어디까지 높이 돼야 되죠? 여러분 하늘의 별같이 높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이 목사님 그냥 적당히 있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지요 뭐. 아니요. 여러분요 지금도 여러분은 전성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 지금 저걸 밀고 오셨지만 여러분 지금도 항상 전성기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왜?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고 하늘의 별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충분히 나도 할 수 있어요. 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일은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우리 추수감사절에 초청하자 그랬으니까 이름을 적으셨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서 두드렸는지 얼마만큼 잘 익었는지 젓가락을 가서 꽂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익어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요 고구마라 생각하고 감자라 생각하시고 솥단지에 집어넣고 지금 불을 떼고 있다면 잘 익었는지 꽂아보면 잘 익었으면 올 거예요. 반드시 익을 때까지 계속 불 떼세요. 그리고 계속 젓가락으로 꽂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익었으면 꽂아서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 목사님 꽂아보기는 뭘 꽂아봐요. 여러분 수없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 사람이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꼭 빛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109위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계 경제대국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거잖아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 주세요.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보는 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종이 지금 나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인이 크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지금 아내를 데리러 내가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높여주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높임이 몸된 양문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넓게입니다. 더 넓게.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된 17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바다가 어디예요? 네?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태평양은요 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다가 지구의 32%. 그러니까 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바다입니까? 바다가 그 바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를 통틀어서 다 합치면 엄청나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큰 바다가 태평양인데 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면적으로는요 1억 6,525만 킬로제곱미터예요. 여러분 땅 한 평도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1억 6,525만 제곱킬로미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 지구의 표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이 태평양이 바다로서는 큰 바다예요.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다처럼 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쯤 되어지면 눈이 오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요.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큰 강이 한강이죠. 한강이 흘러서 넘쳐나기 시작하고 한강이 흘러서 얼기 시작하고 수없이 많은 한강 흘러서 계속해서 아래로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봄철이 다 되어질 쯤 되어지면요. 한강에 있는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 밑으로 다 흘러가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먼지 쓰레기들은 얼음에 같이 묻혀가지고 흘러내려가서 저 아래쪽으로 가는데요. 그 아래쪽에 제가 일산 쪽에 가다가 자유로를 지나가다가 그걸 보는데 위에서 흘러내려온 얼음덩어리가 산을 이뤄요.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산을 이루고 막 쌓이는 거야. 쌓이는데요.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바다는 이걸 다 받아들여요. 거부하질 않아요. 여러분이요. 지구상에는 모든 먼지 쓰레기 더미를 다 가져와도 바다는 받아줘요. 그래서 바다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바다처럼 할렐루야 넓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넓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넓다는 건 여러분 땅을 많이 가졌다는 내용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항상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 3하 22장 3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같이요.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발이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발을 가는 곳마다 막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쳐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의 발이 거침없이 할렐루야 미끄러지지 않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눈치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왔지요. 그래서 우리 이학년 권사님이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샘병원에 입원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발이 넓게 하되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양문교회 가운데 섬기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년도 교회 표어는보다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멘. 그래서 지구를 띄워놓고 지구상에 있는 것을 공중에다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현수막 배경을 삼았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크게 되시고 높게 되시고 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